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루를 보내는 데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말씀은 유명한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죠. 이 회개의 시로서 참 유명하고 또 저희에게 가장 가르침을 주는 시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회복된 이후에 그가 얻은 정말 그 삶의 자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뒤를 따라 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전쟁하는 모든 곳마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후대에도 후손들도 이 왕권,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러실 정도. 그래서 그 왕권의 계승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원한 왕이신 그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죄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계략을 꾸민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죽을 일입니다. 살인죄에 해당하고 또 거기다가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도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서 그것 빼놓고는 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윗은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 그 죄를 범하셨다는 거죠. 뭐 불안하거나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마음을 두다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에 대해 나태함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개인의 영성도 어두워지고 이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10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 괴로워했는데요. 괴로움의 첫 번째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이제 지은 죄, 남들도 아는 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나 혼자만 아는 죄, 또 내 속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 회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쌓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죄 중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포함된 것이면 마음은 더욱더 무겁고 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겐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면 나는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 한편으로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데, 다윗이 그 받은 고통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이 죄를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이 답답함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항상 이 죄를 고백하는 자의 회복을 위해서 다 방법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나단 선지자만 가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죄를 알게 하고 또 깨달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서 정말 나는 좀 부끄럽고 창피할지 모르지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더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말했듯이 죄 중에 태어났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죄의 유혹과 또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손을 뻗으면 내 손에 죄를 닿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부탁한 것은 너희가 숫소를 가지고 오고 순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뭐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번제를 드릴 그런 예물을 가져오지만 가장 중요한 예물은 돌이키고자 하는 너의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썸먼 부르실 때 정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판단하실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림의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길,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도 상한 심령이 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절대 가까워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를 이용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역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우리는 또 남이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지금 남에게 고백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죄들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도문을 적을 때 이 회개에 대한 기도도 적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 기도문 전체를 참회시로 한번 지어보는 것도 저희 영성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 지속되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답답한 심령,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는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정말 어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번제,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9절처럼 그때에 정말 우리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할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그 헌물, 예배의 모습, 산 제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심령 갖고 계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의 길을 주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회의 시간은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요. 정말 깊은 그 상심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깊이 반성하는 거죠. 정말 큰 묵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갖고 그렇게 그 참회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의 용서하심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죄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고요. 참회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데 참회 이후에 회복된 나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진의 삶은 지속되고 오래여야 합니다. 결단한 것을 바로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것,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죄를 품고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오늘도 이것이 예배인데요. 오늘 이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돌이키는 상한 심령,
회복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품었을 때 그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답답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답답함을 고백하지 못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받은 다윗,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의 말처럼 나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죄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도구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바라며 그 은혜로 다시금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짐을 하나님 느낍니다. 이제 그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데 더 열심내게 하시고, 참회의 시간을 너무 깊게 갖는 어떤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용서하심의 기쁨이 충만할 때 그 회복된 삶으로 결단하는 그 지속된 삶이 더욱더 오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회의 시를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참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을 밝히사 내 안에 정말 묵혀있던 모든 것들도 다 씻어지는 오늘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